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남편들이 다 죽고 또 다른 며느리인 이 오르바마저도 고향으로 떠나버린 후에 단둘이 남겨진 나오미와 룻이 10년 만에 이 흉년을 피해서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당시 고대 사회의 과부라는 신분은 사회에서 보장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오미와 룻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환대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출신인 모압은 우리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땅, 바로 그 모압 출신의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룻은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을 내리고 또 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간 그런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장 16절 끝부분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룻이 보여준 믿음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도리의 의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 사랑, 긍휼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헤세드, 바로 이 헤세드가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적 의리와 혈통을 넘어선 범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룻을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바로 이 단 한 곳 빼고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룻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레스의 계보에서 오벳,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회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우연으로 함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필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필연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바로 그 필연의 섭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방 과부인 룻을 초대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룻의 이 미모가 보아스의 눈에 들었던 이유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한 그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도 보기에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는 시모와 자부,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이 룻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태어남과 내가 살아감, 심지어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어느 인생도 잠시랄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또 강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헤세드를 깨닫고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서 배불리 먹은 이후에 저녁 때까지 그녀가 한 에바의 보리를 얻고 돌아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한 에바의 보리는요, 현재 도량형으로서 대략 15리터, 약 20kg의 무게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루치 식량이 아니에요. 거의 한 20일치 식량을 얻고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그녀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분명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했거나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또 우리 밖에도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돌아온 이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서 주워왔느냐, 얻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그가 바로 보아스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요, 룻에게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친족이며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오미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푸실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나온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의 기본적인 뜻은 되무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용도를 보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친척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 즉 룻기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또 다른 곳은요, 같은 장에 레위기 25장에 48절 49절 말씀 보면 종으로 팔린 친척을 돈 주고 속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불리면서 그 사람은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가까운 친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보시면 구속자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하여서 오벳과 다윗으로 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당부를 네가 들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으로 우연은 섭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비록 절망적이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분명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무료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상을요, 뒤집어서 보면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신실한 역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또 함께하는 이웃들과 동료들을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필연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나에게도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내게 보내주심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